마스크를 벗는 날이 기적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범한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야 오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살잖아요. 뭐 둘이만 살고 이웃 띄엄띄엄 살아서. 서울 오면 답답해 죽겠어. 나는 정말 답답해. 찬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마스크 속 앉았으면 따스운 김이 눈으로 올라와갖고 피곤하긴 하고 졸음이 그냥 얼마나 오는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김양옥 목사님은 안식월 맞이해서도 몸은 교회 밖에 있어도 마음은 꾸엉이 산에 앉았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 김양옥 목사님은 여전히 등대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영 사모님이 또 성도들 섬기느라고 김 목사님이야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느라고 지치지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평소에는 새벽기도 일어나려면 너무나 힘들고 이제 며칠 쉬었더니 그냥 눈이 번쩍 뜨고 번쩍 일어나지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회복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부엌에서 여러분들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할 때에 좀 힘을 얻어서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동역자 필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된 것은 혼자 된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운전해 가듯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 주변에서 옆에서 이런 보조자, 동역자,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멋지게, 당시에 요즘이야 무슨 그냥 KTX도 있고 요즘은 고속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움직이는 운송수단이지만 그때는 순전히 걸어서, 어제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다녔단 말 성경 구절 속에 한마디도 없잖아요. 누구의 마차를 빌려 타고 갔다 그런 말도 없어요. 육로로는 걸어서, 그 다음에 해로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요즘처럼 무슨 증기 그런 배겠어요. 뭐겠어요. 옛날에 다 돛달고 범선으로 다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목회 사역에 있어서 목사 혼자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바로 그 목사님을 보필하는 동역자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정말로 도와서 함께 주님의 제자된 본분을 다하고자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로부터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삐죽거리고 싫어하고 흉보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물질 관계 때문에 말이야. 저 여자가 내 돈 떼먹고 안 갚았다고 말이야. 번제는 겨우 갚았는데 석 달 이자를 떼먹고 줄 생각도 안 나고 이러면서 삐쩍거리고 포기했으면 깨끗이 포기하지 말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되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물건을 그때 빌려가고 금방 갖고 나한테 안 갖고 지껏 사봤다고 막 맨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참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할 때는 그 청량리 달동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험한 달동네가 청량리 달동네였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아파트 초이 됐지만은 제일 크고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난뱅이들이 다 모여든 것이 청량리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이자를 싼 이자를 갖다가 달동네에서 달러 이런 걸 빌려고 막 고율의 이자를 받아요. 그래갖고는 막 어떤 경우에는 본전까지 띄어먹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죽일 하면서 막 욕을 막 해 제끼고 교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막 교인 중에 누가 그랬다 그래서 막 목사까지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또 무슨 금반집계 막 별개가 다 있더만. 그때도 보니까 막 개모임 이런 거 해갖고 요즘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단계가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어디서 영어는 끌어다가 말이야 붙여갖고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 누가 와서 그럴듯하게 네트워크 어쩌고 되게 그 다단계를 누가 또 그렇게 붙였구만.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또 사모가 네트워크를 해갖고는 권좌 집사를 다 끌어들여갖고는 문제가 심각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아주 나쁘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무슨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어디요? 예? 대구. 신천지 대구 이단이요. 거기서 예수교 신천지 교회 이렇게 써 붙여놨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 알아요?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거 전부 다 코로나 퍼지고 이래갖고는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뭐요? 또 저 장미성 어디 무슨 제일교회 이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퍼뜨렸다 이런 거. 또 최근에 뭐요? 또 저 열방 선교센터 상주 여기에 또 퍼뜨렸다. 전부 기독교 관련돼 있다. 2단이든 3단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는 다 예수. 그 다음에 또 대전에서 뭐요? 무슨 대한학교 광주에서 이런 데서 막 집단으로 퍼지니까 그냥 심지어는 시골에서도 그냥 내가 서울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며 그냥 내가 무슨 코로나 퍼트로 댕기는 사람인 줄 알고 면사무에다 내기했잖아요. 신고를 해갖고는 그냥 심하게 그좀 그래서 그냥 가지도 않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하도 그래서 하니까 혼자 들에서 이러면서 마스크 차고 이러라고. 내 정말 자전거 타고서 마스크 차고 다니요. 두 부부가 걸으면서도 마스크. 이런 답답한 인간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도 못해요. 알아듣도 못해. 너무 차고 있으면 뇌에 신선한 공기 주입 안 돼서 병 생긴다. 그 찰 필요 없다. 사람 모인 데 나가서 자라 그래도
하도 텔레비에서 방송을 해갖고 그냥 자기 마누라한테서 얼른 줄 알고 둘이서 쓰고 앉았어. 웃을 때. 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로. 정말로 방역 잘해야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방역을 잘해야 되고, 세상에 교회가 퍼뜨려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뭐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등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열악한 환경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생명 싸개 속에 저들을 품어주어서 코로나 걸신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대박으로.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등대교회가 그냥 이 창신동 쪽방에 다 코로나 봤다. 이거 무슨 꼴이야 이거야.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또 당국에서 방역 지침 잘 지키라면 또 잘 따라서 지켜서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해서 나갈 때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미지 손상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바로 잘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레몬은 매우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회심한 이후로 충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본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빌레몬의 신앙적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자신에게서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면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를 종, 노예가 아니고 형제와 같이 받아 준 것을 보고 우리는 그의 신앙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제를 향한 사랑,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나친 물질관에 사로잡힌 현대 교인들에게 빌레몬은 조용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로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간청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는 옥중 서신 속에 들어가지만 이게 교회 앞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돼요. 그렇죠? 실은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배실로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죠, 여기요. 앞에 보면은, 예.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나 혹은 친척 중에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빌레몬이 받은 편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옥중에서 갇힌 자.
디모데와 함께 오게 갇혀 있어요. 다른 서신처럼 사도적 권위나 공식적 칭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동정과 애정에 호소하는 머릿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호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잖아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편지를 쓰는 건 쉽지만 남에게 어떤 그 호의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편지를 쓰는 건 참 조심스럽고 보통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런 것을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청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로 인하여 나는 평안을 얻었다. 바울이 그의 그 빌레몬의 평판은 옥중에 있는 바울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평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러한 빌레몬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자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내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그 뜻이 친구라는 의미예요. 빌레몬이라는 말은.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19절에 빌레몬서 19절에 보면은 19절 떴습니까? 이제 다 좀 빌레몬서를 싹 한번 쓰라 그러다가 그냥 안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회심을 했어요.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처음 회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뭐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예. 바로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했어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 빵촌에서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죠. 이 빌레몬은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잘 대접한다는 소문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뭐 현금을 도둑질했는지 하여튼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맨손으로 도망가도 그것은 엄청난 잘못인데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내뺐어요? 변화한 도시 노마로 도망을 친 거예요. 당시의 노마는 세계적 도시예요. 그렇죠? 도시면서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과 거기에서 친분을 맺게 됐는데 아마 감옥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과의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빌레몬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잖아요. 어쩌면 오네시모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골로새 교회, 자기 주인이 믿는 교회, 예수를 그 교회에서. 근데 그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도움을 요청으로 갔는지 찾아가서 만나서 아마 바울을 인해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시켰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를 보면 이미 오네시모는 바울이 자기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이라는 말은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참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곁에 두고 계속 좀 도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역자 빌레몬의 종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서를요. 따라서 바울은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당시에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가면은 사형이요, 사형 두말할 것도 없이 극한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라. 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빌레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그냥 들려서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역자 누구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두기고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는 심한 벌을 받거나 잔혹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는 그 사랑 가운데서 구제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신분이고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는 주인 빌레몬에 의해서 그는 형제로 그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사형에 마땅히 처형해야 되고 인간으로도 대접받을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신령한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므로 주를 알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이 사랑 속에 거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희 이웃들 보면 그러죠. 아, 저것도 인간이냐, 아이고 저게 사람이냐, 저게 이렇게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케 하여 우리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이런 사랑의 부탁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빌레몬에게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라고 말해요. 그 믿음의 교제는 그 교제라는 말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 피스테오스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함께하는 빌레몬과 바울이 그 함께함을 종되었던 형제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코이노이아는 친교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나누어주는 행동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함을 종되었던 형제에게도 베푸는데 바로 이 친교를 나타내는데 나누어주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아령과 자선은 그리스도의 이적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이 나눔의 코이노니아라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관용적인 빌레몬에게 더욱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의 이런 친구로서 주 안의 형제 형제로서의 교제를 한다면은,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렇죠?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납비의 속담에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의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그것은 자기 아들을 낳는 일과 같은 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그를 세상에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버려진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찾아가서 권면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으로 섬겨야 마음을 겨우 돌이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내가 낳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비록 죄를 지은 종이었지만 수개월 바울과의 옥중 생활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오늘 빌레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유대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도피하는 것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종이요 노예였다. 그리고 나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좌지우지 당해야 될
사람이라.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 또 바울의 위대한 사도의 신복이 되었지만 나의 현실은 누구요? 빌레몬의 노예다. 그리고 세상 법적으로는 그에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형제 사랑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은 자기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 다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 펴놓고 경건하게, 그리고 교회 문 나서면 하나님 굿바이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러고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가서 제 마음대로 살아. 그 다음 주일 와서 먼지 묻은 성경 찬송 털털 털고 들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구만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 이것이 생활 속에서의 산지물의 삶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예배가 생활 속에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실한 것. 바로 이 빌레몬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의 집회 장소였어요.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뭐 우리 집인 걸 뭐. 그러나 빌레몬은 경건 훈련과 이 절제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 그 생활 자체가 경건했고 신실한 빌레몬에게 한 바울의 요청은 믿음에 기반한 그런 요청이었어요. 바울의 빌레몬의 신앙이 자기가 이 어려운 문제를 요청할 때에 들어줄 것이라는, 그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에게 이 어려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요청이 수용되려면 인간의 이기심을 버려야 하죠. 아니 그놈의 자식을 잡아다가 그냥 죽여도 내 직성이 안 풀리겠는데 이놈의 새끼를 받아줘, 용서해줘, 형제 사랑 어쩌고 저쩌고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놈의 새끼가 한 것을 훔쳐가고 말이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막 그놈을 잡으려고 수소문해도 노마로 뛰어가 버려서 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소가리를 했는,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그런 권위 의식을 전환하여 형제로 감싸주려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편지를 받고 그도 인간인데 고민 않겠어요. 야, 나의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도요, 나의 친구요, 날마다 눈만 감으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바울께서 이런 요청에 편지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빌레몬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김제 금상교에 조덕삼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꽃피를 몰고 자기를 태우고 댕기는 이 자익이라는 종이 하인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돼버렸어요. 한 집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갖고 선교사한테 장로 투표를 하니까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돼버렸어. 온 교회가 난리 났어. 야,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시험 들어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인 종 이자이기가 장로가 돼버렸냐 이거. 전라도 말로 웜에 큰일 나버렸네 그랬던가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근심해. 이것을 알고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누구 믿어도 훌륭해요. 이야, 조덕삼 장로 떨어진 조덕삼 장로, 그 조덕삼 씨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밭 400평인가 이 밭을 교회를 지라고 내놨어요. 왜냐하면 부자예요. 이 사람은요. 빌레몬처럼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옛날에 기역자로 교회를 줬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석을 따로 했어요. 남녀가 유별하다는 그런 그 공자활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5살 먹어서 6살 먹어서 어머니에 따라다녔어요. 예배당에 얘기했잖아요. 전에 가운데다가 딱 하얀 포장을 쳐놓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왔다 갔다 그러거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도 남자니까 남자 속으로 가. 그러면 내가 뛰어갔다가 엄마 들어오고 그런 기억이 나요. 조덕삼 장로가 줘서 딱 기와집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게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어요? 종이 장로가 됐단다 소문이 퍼져갖고 더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장로가 종인 이자익 장로 다음으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이가 똑똑한 것을 보고 평양신학교로 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교회 또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 장로교회 역사상에 3대를 총회장을 한 사람이야. 유일하게 하나 3대를 총회장. 왜냐하면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자익 목사를 보내면 해결된다 이래갖고 그랬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을 에게 보내라. 그러니까는 이런 편지를 받고 바로 형제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많은 노예들을 묵인하는 역사를 성경에 보여왔지만 차츰 노예들의 상태는 자유로운 위치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그 동의된 것 같아요.
그죠? 야, 그 대모를 해서라도 노예 제도 철폐시켜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바울은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유자라고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형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오네시모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종이었고 죄를 지었더라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의 귀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종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생각이 빌레몬을 통해서 주어짐으로써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인내와 관용을 보이도록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악용해서 남을 괴롭히면 안 되죠. 야고보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대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뿐에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 있다고 부자라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 삭설 띄어먹고 이러면은 그들이 슬퍼하며 고통하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귀에 들린다. 즉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을 때, 넉넉하게 주셨을 때, 부자로 주셨을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 말이에요. 즉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레몬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 둘 사이에서 기도의 끈을 찾아볼 수 있어요. 빌레몬서 4절 떴나요? 4절. 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기도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가깝게 하는 끈이고 이해와 믿음을 심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 김양 목사님 휴가 중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위해서. 그러면 늘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지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저 호주에 우리 천옥교 한성 목사님 가족이 거기 다 있잖아요. 사모님. 오도 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그래서 두 딸, 두 아들, 한성 목사 혼자만 있잖아요. 딱 카톡 하면 동영상으로 대화를 해, 대화를. 이런 세상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곁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카톡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사랑의 끈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네시모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올 수 있었고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예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주인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가족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구원의 백성,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주종의 사회적 모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게 해주는 위대함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사랑으로 당시에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각종 병자들, 유대교에서는 그런 몹쓸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돌봐주셨던 거예요. 저 문둥병자들 가까이 하지 못하지 않아요. 나는 부정하다. 병자가 그래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나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온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힘입었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동역자단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짐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역자에게 교회에서 힘이 되는 성도가 아니고 짐이 되는 성도. 어떤 유튜버들이 어느 당을 보고 하는 소리가 생각나네 또. 네. 힘이 되는 성도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힘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 사역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꼭 물질로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데 뜻을 같이 해서 도울까? 그런 성도가 힘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예요. 아까 말했죠.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요. 짐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짐이 되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짐이 되는 성도예요. 이것은 그냥 기도해도 늘 걱정이야. 죄종들이 그냥 대신 맨날 회개하고 주님 몰라서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뭐 속상해 죽겠네. 그 다음에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요. 아이고,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나 자빠졌지. 괴롭혀 계속.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기도하는 목사 후에 무거운 돌덩어리 가져서 얹고 올라앉은 인간들이 있다니까. 괴롭히는 성도요. 이게 짐이 되는 성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이거 등대교회 짐이 되는 인간들 보면은 중간중간 많이 없어진 인간들 많아. 나는 처음부터 와서 다 알아요. 보면. 왜 없어져 버렸지 그 인간이? 짐이 되다가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 지 스스로. 목사만 짓누르다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짐이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헐뜯어요. 목사님이 교회 저게 이 성도 저도 해서 뭐 더 얻어다가 먹이고 입혀주고 했는데 왜 비난을 하고 왜 헐뜯기는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하나님께 주신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도 다 못하고 죽을 인생들이 왜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소리를 입이 돌아가도록 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요새 뭘 채워놨어 하나님께서.
마스크 채우라는 뜻을 좀 알아야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 했으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채워놓고 나는 벗었어.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나 벗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말 않고 자꾸 다른 말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두꺼운 마스크 채우려는 줄 모르니까 비난하고 헐뜯는 미워하는 소리 하지 맙시다. 이제는 김양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성대 전사님이 또 한 2달 동안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역자의 힘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처럼 그 어려운 부탁도 넉넉히 들어주는 그런 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등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뚝서고 이 지역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금년의 표어대로 뭐하는 교회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이 침이 되는 인간들이 있으면 날마다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물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된 빌레몬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바울을 인해서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멋진 코니어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함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 오네시모를 형제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김양호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